승리 중의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질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 있었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옮겨주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진짜 승리가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승리가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승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도 승리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학생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주는 것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손아귀에서 우리가 빼앗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를 믿어야 내 안에 그 승리가 있음을 알아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을 때 일단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어. 이미 끝났어.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를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신 것처럼 이미 뽑혔다. 끝났다. 해결되었다. 승리했다라는 믿음을 일단 내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어떤 행동도 액션도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도 우리에게 큰 승리입니다. 베드로가 2장에서 오순절 설교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이미 이루어야 한 것은 이것도 하나의 큰 승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았었는데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을 말미암아 영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영원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영세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영세전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영세전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정각 때에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생명나무와 선악하는 나무를 가운데 심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종종 죽으리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인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우리에게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모든 구약의 권들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중요하고 수장절이 중요하고 오순절이 중요하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진 것이죠. 중요합니다. 오순절도 중요하고 수장절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성령님도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면서 구원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시면서 독생자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는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제 영으로서 오신 성령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는 안 보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죠. 회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준비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성령님의 임재와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앞으로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통틀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된 승리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승리가 무엇일까? 되게 기도응답이 필요하고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본 것을 받았음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제 힘으로 좀도 되지 않더라고요. 한 주간 성령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할까요? 물어보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나름의 승리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몇 가지 깨달음을 주셨는데 바로 발판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발판. 승리에는 발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발판이 무엇입니까? 내가 똑같은 시선으로 볼 때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발판을 놓고 한 걸음만 올라가면은 그 문제보다 좀 높게 보이는 것이죠. 내가 또 그 위에 발판을 놓으면 그 문제보다 좀 더 높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동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근거는 내가 그 믿음의 발판을 놓으면 되겠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좀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이 영원한 승리를 확신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이루셨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또 재림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떤 발판을 가지고 살아갈까? 라고 했을 때 첫째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졌습니까? 저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승리에 이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절대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절망이란 우리 인생에도 없습니다. 절대 절망은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만났는데 그 말씀 구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히 나왔더라라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담대히 나왔더라. 담대히 나오는 겁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온 것이죠. 우리는 담대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티끌처럼 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가난도, 목마름도, 저주도 우리에게 태산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꽉 붙들고 있으면 그 어떤 문제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데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끝에서 시작했습니까? 끝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입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점도 바라보고 선도 바라보고 면도 바라보지만 궁극적으로는 입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입체는 저의 인생의 끝점을 말하죠.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끝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내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니까 하나님 끝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끝점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재건해라라는 것이었어요. 재건해라. 복음으로 많은 것들이 무너진 모든 것들을 재건해라 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내게 그 꿈이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재건해야 되지? 하나님 무엇을 재건하길 바라시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제가 책을 쓰는 유일한 근거도 바로 그것이죠. 저는 복음으로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싶습니다. 죄와 목론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복음을 양육하는 학생들도 제가 그 학생들에게 마음껏 도와주는 이유는 동기는 간단합니다. 도와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으켜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은 저희 매장에 오면 다 공짜로 받습니다. 공짜로 무료로 받습니다. 땅파서 장사한다고 말할 정도로 제가 다 퍼줍니다. 근데 제가 퍼줄 때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그 아이들이 일어나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생각도, 마음도, 지식도, 지혜에도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이 되면서 그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재건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교회를 재건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나라를 재건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없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디선가는 교회가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초청을 받아서 한 교회에 개척하는 설립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한 교회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그곳에 마치 빛을 비추는 그 등대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자리에 만약에 절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이상한 이단의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따리를 틀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잠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국에 곳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재건하는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끝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끝점을 다 보여주세요. 그 끝점을 따라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답답해도, 현상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건 현상일 뿐이죠. 그 현상에 내가 밑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발판, 이 끝점의 발판을 가질 때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냥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죠.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전환합니다. 나는 여길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제 삶을 전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 방향을 바라봤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제 인생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요즘 특별히 교회에 대한 언약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현장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있기에 현장이 있지 현장이 있기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죠.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을 성취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바라십니다. 현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길 바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있으시면서 이 땅에, 이 족속에, 열방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교회가 없어질수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예수의 피로, 이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나님이 그곳에 분명한 말씀과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좀 더 내 몸을 돌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꿈을 갖길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꾸길 바랍니다.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수요일 오전에 이제 하천변 길을 가다가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안에 산부인과 약속이 조금 있는데 길을 가다가 한 학생이 다리 밑에서 벤치에서 핸드폰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이제 그 학생 지나쳤는데 또 학생 제가 안 봤으면 모를까 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 몇 분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성경 어떻게 할까요? 묻고 갔습니다. 다가서 그 학생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5분에서 10분 정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좀 헤어졌습니다. 별거 아닌 그 순간이지만 저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 학생을 뺏어온 것입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잠깐 드린 그 영접의 기도가, 그 축복의 기도가 그 인생의, 그 학생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음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길 바라시느냐? 라고 그것을 붙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죠. 믿음의 발판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그 순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르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 수준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 매여 있을 때 어렵다고 생각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붙들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해결이 되었다. 자립이 되었다. 독립이 되었다. 배우자를 만났다. 나는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 나는 다 나았다. 1억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100억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되었다는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창조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가득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살면 우리는 이 발판 한 걸음 올라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나 감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능력에 따라서 지금 내가 숨을 쉬는 이 순간, 이 공간을 내가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저도 한 주간 살면서 조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더딘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 응답되었다. 해결되었다. 자립되었다. 그 믿음을 계속 고백하고 나니까 제 믿음의 발판이 한 걸음 올라서는 것이죠.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에 나가신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창조의 능력이 가득히 임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는 최선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객관적이죠. 왜 객관적입니까? 첫째, 구원을 얻으려면 일단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근데 죄사함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으셔야 되죠. 그러면서도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 부활해야 됩니까?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죄가 없으심을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굳건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객관적인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자료도 분명히 증거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 망상적인 어떤 상상적인 동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 줄 알아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최선의 일이 있습니다. 최선의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학생들이랑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좀 못한대요, 본인들이. 조금 성적 부족하다고. 자기는 5등급만 맞으면 된다고 하는데 좀 6등급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괜찮다. 근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 뭐 과외 선생님도 아니고 나는 복음 전해주는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너희들이 지금 몇 점 맞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빵점을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빵점을 맞았다. 그럼 개념이 아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개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50점을 맞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념은 어느 정도 아는데 좀 개념적인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개념이랑 문제 조금 풀어가야 됩니다. 그럼 50점은 좀 높잖아요. 그럼 70점 맞았다. 그 70점이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꼬인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이 적용하고 개념 문제 풀면 이제 꼬인 문제 좀 풀어봐라. 그럼 70점은 넘는다 이거예요. 그럼 90점은 무엇을 뜻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꼬인 문제는 어느 정도 푼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은 10점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90점 이상 나도 모르겠다. 100점은 하나님이 이거 같으니까 기도해서 100점 맞아라. 무스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아이들한테 현실성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현실성으로 외면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저 100점 맞겠어요라고 했는데 현실성을 외면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성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비단 학생들이 꼭 수능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면에 그렇더라고요. 재정 면에서도 빵점이 있고 50점이 있고 70점이 있고 100점이 있습니다. 모든 면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했을 때는 현실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현실성가 지금 어디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성가 이런데 내가 지금 최선의 일 한 가지를 어떤 걸 하길 바라시지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30배, 60배, 100배 응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1을 했는데 하나님은 곱하기 100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1입니다. 근데 곱하기 100을 하니까 100이 나와요. 근데 저는 1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곱하기 1000을 했어요. 그 1000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직도 1입니다. 근데 곱하기 10,000을 했습니다. 근데 10,000배가 되는 거예요. 그 10,000배 축복인 거죠. 나는 여전히 1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0을 들고 오시고 10,000을 들고 오시고 100,000을 들고 오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역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0,000배의 축복을 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우리가 진단했을 때 하나님은 10,000배의 축복을 들고 오신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6번째로 이제 나의 유일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성을 주시는 분이세요. 유일성이 무엇이냐? 바로 저 김영근에게만 주신 그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저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높고 낮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김영근이 가장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은사도 그런 원인에서 오는 겁니다. 은사도 내가 높고 낮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정말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한 가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행복하고 지혜가 가장 행복하고 지식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은 행복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지 불편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명히 그 은사도 달란트도 또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가장 행복한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책을 쓰면서 전도하는 것이죠. 내가 좀 피아노를 잘 친다. 그러면 하이든처럼 몰입을 해서 천지창조라는 명곡을 만들면 됩니다. 천지창조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 유일성의 응답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전도만 알고 있으면 그 전도 안에 그 유일성의 응답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믿음의 발판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교회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축복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의 발판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앞에서 말한 7가지의 발판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교회의 응답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실제로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메시지 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축사하시며 예배를 이루시는 그 보좌의 예배와 보좌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건물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의 영자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열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7가지의 축복을, 7가지의 발판을 가지고만 있으면 현상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막연하게 현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현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현상에 대한 그 정체가 까발려졌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존재를 모르면 마귀가 두렵죠. 그 질병이 대체 왜 오는 것이지? 대체 내가 왜 이런 나쁜 생각이 드는 것이지? 내가 왜 계속 막 누군가를 죽여야겠다 그런 귀신의 생각이 드는 것이지? 마귀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마귀에 대해서 정체를 드러내는 책이 어디 책입니까? 성경책이죠. 성경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상도 정체를 밝혀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아주 우리에게 놀라운 모델적인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2절에 미리 본 고로 미리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남겨주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첫째는 무엇이냐?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라고 했죠. 하지만 참 선지자는 아닙니다.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었죠. 모든 사람은 의인이든 죄인이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번은 죽음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 주는 그 인생 가운데서 남겨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남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리 본 것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본 것. 내가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남겨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후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겨줘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부활이 있어야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단순히 속죄가 끝이 아니라 속죄와 부활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심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이 실제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실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살리시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십니다. 좀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들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된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가 실제로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삶에 능력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겨서, 내가 해결해서, 내가 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내가 이뤄내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승리를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굳건히 붙들 때 하나님의 승리가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예수님을 따라, 승리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의 발판을 따라 한 번 구한 것을 받았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모든 것을 전부하고 다스리며 만물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녀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담대히 세상에 나가게 하옵시고, 담대히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게 하옵시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마음껏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